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함성이 들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찬란했던 햇살은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축제의 함성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파도 소리와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배부름의 기쁨은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들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끼리만 배를 탔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우리는 때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돌풍이 자주 부는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낮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미친 듯이 바람이 붑니다. 노를 젓습니다. 12여쯤 약 4, 5km 정도 갔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을 생각한다면 거의 한가운데까지 온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힘은 빠지고 배에는 파도 때문에 물이 들어찹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를 경험합니다. 분명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았는데도 돌아보면 늘 제자리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분명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려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칠흑 같은 어두움 속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그 위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배를 타고 오셔도 되고 순간 이동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구약 성경에 성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혼돈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풍랑을 발 아래 둔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구조대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현, 즉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렀다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말 성경에는 내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t's I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예수님은 지금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단순히 신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창조주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떱니까?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계신, 내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분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의 크기를 봅니다. 파도의 높이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서 파도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주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우리를 위협해도 주님이 나다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도 주님이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의 태도가 즉시 바뀝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배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목적지 도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시면 그곳이 어디든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장이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배에 다시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쥐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밝자 빈들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제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셔야 하는데. 결국 그들은 디베라에서 온 배들을 잡아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먼 길을 배를 잡아 타고 쫓아갑니다. 요즘 치면 아이돌 사생팬들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심은 방향이 틀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제 먹었던 그 공짜 빵이 아쉬워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해결사가 사라진 것이 불안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포장된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큐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보너스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반가움 반, 원망 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싸늘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들의 속내를 곧바로 찌르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과 떡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무리는 떡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의미하는 바, 즉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떡에는 관심이 있어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두 가지 양식을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밥, 돈, 명예, 건강, 성공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사라질 것을 위해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떡,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율법적이고 공로주의적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겠구나. 율법을 더 지켜야 하나?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 고행을 더 많이 해야 하나? 그들은 구원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것저것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분은 믿습니다. 믿는 게 일입니까? 믿는 건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좀 땀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공로, 내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영적인 노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인격을 그분께 맡기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십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가 혹시 썩을 양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통장에 잔고를 늘리고 아파트를 넓히고 자녀의 스펙을 쌓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결국 빈들에 남겨진 빵 부스러기 같은 허무함만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떡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내 손에 들린 선물만 보지 말고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저를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썩을 양식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배고픈지를 돌아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